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거기까지 정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소돔 멸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소돔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목은 그래서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역할,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역할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돔, 장차 멸망할 세상을 지칭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면 롯은 자기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같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오는 그 방편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하면 롯은 큰아버지가 잘 이끌어 주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아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롯,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또 롯대로 소와 양이 많아져서 그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에 기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사람 따라왔던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려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요단강 동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요단강 동쪽으로 갔다가 점점 옮겨져서 그리고 소돔 고모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서 이 창세기 13장에 나누어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기 1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 없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월 동안 엄청난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세기 13장에서부터 18장 이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그 뒤에 가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니까 이때까지 2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은 넘었겠지요. 13년에다가 적당하게 더한다고 하면 한 20년 정도 아브라함과 롯은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별일 없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는 이런 생활을 잘했다고 하면 롯은 소돔 고모라에 가서 벼슬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딸들도 낳고 딸들도 이제 그 결혼하기로 그 정한 이런 남자들도 있고 이런 세월이 지나간 2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의 생활하고 롯의 생활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친구가 친구를 찾아오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18장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로 극진한 대접으로 그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고 하나님은 그 대접을 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다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받을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대접을 잘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14절도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믿음의 후손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이삭을 낳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어가지고 무슨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후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하겠거니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랫동안 가나안 땅 들어와서 24년 만에 분명한 약속을 들었고 25년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삭을 얻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소돔 멸망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소돔 멸망에 관한 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소돔 사람들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심지어 롯도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이거 말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제목이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롯같이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갖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소돔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가운데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하나님의 종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으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계셨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어떤 일을 목적하셨을 때에 그 목적하신 그 일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뚝딱 처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 그 시대의 선지자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 고모라의 멸망 문제를 놓고 그냥 너희들은 죄 지었으니까 망해라 하고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숨기시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 어디 나와 있냐면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고자 하시는 그 비밀의 그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나 혹은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들을 귀 있는 자는 잘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아니니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분명하게 알려지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지요?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국제 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그런 거를 알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그거 모르느냐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아브라함 대신에 성도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요,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 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걱정하지 말고 좀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믿는 듯 안 믿는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가 그렇거든요. 예, 우리 성도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본문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8, 19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려는 중이십니다. 소돔 고모라는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어요. 그저 이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온 땅을 다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로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과 권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믿음의 계대를 잇게 하고 그 이후에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이고 또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은 세상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만민이 그 구원받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도 받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권속들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된 길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바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것임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택하신 바 우리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뜻은 불택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불택자,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아주 많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이 과연 맞는지 친히 내려오셔서 다 살펴보시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기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가서 보고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죄악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여기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세상을 살피시고 또 심판하실 때 자세하게 살피시고 그 죄악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발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앉고 일어서며 괴로움을 겪으며 등등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피십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도 살피시지만 죄인들의 죄악도 일일이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대로 처결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추수 때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칠 것이다. 예, 만물이 호소하고 만물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대한 찬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들이 인간들이 죄악을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상달된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죄악을 행한 그 불택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선지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에게 선지자 직분이 있음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뜻을 사람들에게 외쳐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역할, 두 번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죄악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저 소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니까 내가 뭘 어떡하겠는가?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2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멸하실 때에 그 가운데 의인도 함께 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면 먼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가운데 의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적어도 의인을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소돔 고모라 전체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50명만 있으면 그 지경, 온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너 그 가운데 의인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인 50명 분명 없구나. 벌써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거기 의인 50명 없는 줄 그도 알겠죠. 그래서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50명 가운데에서 5명 부족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4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20명이라고 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는다고 하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온 성읍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 이거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좀 공의죠. 예, 아브라함이 지금 말 가운데에서는 이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의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 택하셔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들 가운데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의인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토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의인이 적어도 10명만 있다고 하면 그 성읍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긍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공의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먼저 집행할 것이 무엇이지요? 공의를 먼저 집행할 것입니까? 긍휼, 곧 사랑을 먼저 집행할 것입니까? 사실은 공의가 먼저입니다. 공의를 빼버리고 사랑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의가 크십니까? 긍휼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는 공의가 더 크십니까? 긍휼이 더 크십니까? 긍휼이 더 크고 사랑이 더 큽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공의를 먼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감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번만 한 번만 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기도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간구하되 한두 번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하시기로 하셨던 거 그냥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허락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괜히 기도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냥 쓸데없는 기도가 되어가지고 그냥 괜히 기도한 것일까? 창세기 19장 27절로 28절 읽어보세요.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여기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찾아왔겠죠? 소돔 고모라 불구경하려고 거기 자리에 온 걸까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그런 기도의 자리, 그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못하고 그날 아침도 거기에 와서 다시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이 소돔 고모라의 온 지역이 옹기점에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새벽에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환난 때에 기도할 수 있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도 자기 자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찍혔죠.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자굴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 자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19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이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가운데에서 롯을 건져주셨다. 롯뿐만 아니라 그의 두 딸도 함께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소돔 고모라의 의인, 구원받을 의인이 몇 명 있는 것이죠? 3명밖에 없었어요. 3명밖에. 좀 더 기도해가지고 그 가운데 한 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해가지고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그들은 롯이나 그의 두 딸, 어느 면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됐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효과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간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 롯 구원하셨고 그의 두 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는 구원하신다. 그러나 불택자, 죄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그 기도로 인하여 택하신 분,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대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이 다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롯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요단강 동쪽을 택하였다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아브라함이든지 롯이든지 다 세상에서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말이 어떠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저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분별한 대로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엎으실 때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한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다시 자신의 옛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